여러분 아름다운 큐티 대행진 다 시작하셨습니까? 예, 아멘.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어떠세요? 하실만 하십니까? 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늘 새로운 다짐, 각오를 가지게 되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데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올해도 우리가 큐티 대행진 하는데 열심히 참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잘 지켜오시고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혹시 벌써 지치시고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도전에 올 한 해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큐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교육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막상 직접 해보시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을 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처음에는 생각같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 안에는 이 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자꾸 거스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을 들이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헬스나 다른 운동을 처음 시작해 보시면서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운동을 하면 안 한 날보다 훨씬 더 피곤하죠. 몸에 알이 배기도 하고 막 하루 종일 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참으시고 한 일주일, 이주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몸이 더 안 아프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이 오히려 몸이 더 이렇게 좀 찌뿌둥한 느낌이 있고요. 운동을 하면 훨씬 더 개운합니다. 근육이 생기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활력소가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경건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습관을 한번 들이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도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경건한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특별히 연초에 우리가 이 큐티 대행진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편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시편은 1절부터 8절까지 8절씩 한 단락으로 한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총 22연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각 연을 시작하는 각 절들마다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순서대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해당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로 모든 절이 다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인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인 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은 뭘로 시작하냐면 세 번째 단어인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119편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각 절들마다 성경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딱 4절 빼고는요. 나머지 172절에는 다 이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뭐 말씀, 교훈, 법도, 도, 율례, 규례, 명령, 계명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쓰여지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편이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서 쓰여진 시편이 이 119편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고스란히 잘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97절, 99절에 보면 읍조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아흐라고 하는 읍조리다라고 하는 말은 묵상하다, 대화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합니다.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거린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로렌스 수사가 있는데요. 이 로렌스 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달콤한 삶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삶, 그것보다 더 달콤한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이들의 목표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 안에서 깊이 되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큐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또 큐티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가 무엇인가 여러분 좀 한번 이해를 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큐티를 잘 아시고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다 보면 이거 쉽지 않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뀌어져야 될까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큐티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면 우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는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장소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었고요.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실 때는 다른 일 다 하시고 나서 남는 시간에 절대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을 빼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혼자 있는 오전 시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 시간이 더 묵상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히 원칙은 없습니다. 본인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 만나는데 조금 더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따로 떼놓으시라는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할 때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지 마시고 딱 한 장소를 정해 두셔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장소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방해할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큐티 하시는 동안은 핸드폰을 꼭 꺼두십시오.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와서 방해받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하는 장소에 이렇게 앞에 써붙여 놓으세요. 지금은 큐티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꼭 써붙여 두십시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큐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큐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매일 성경 보시면 그날그날의 찬양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르셔도 좋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대감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큐티하는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큐티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큐티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 오늘 본문 97절인데요. 우리 9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관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건성건성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애 편지를 읽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습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 연애 편지 주고받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그 글자들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연애 편지 읽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떠십니까? 조그마한 변화 하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된 말씀을 여러분 큐티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주로 어떤 말씀들이 관찰이 될까요?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새로 발견된 겁니다. 그 관찰된 내용이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지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또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내 생각과 달라서 질문이 생기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말씀도 있고 통곡하게 되는 말씀도 있고요. 찔리는 말씀도 있고요.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관찰하시고 그 말씀을 노트에다가 기록하시면 됩니다. 관찰은 한 단어가 관찰될 때도 있고요.
한 구절이나 한 절이 관찰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절이 관찰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본문 전체가 다 관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관찰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이건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 잘 아는 말씀이야. 그러다 보면 말씀 묵상이 잘 안 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묵상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낯설게 하기라는 방법입니다. 마치 생전 태어나서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생소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주의해서 읽어가다 보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관찰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찰된 말씀을 여러분 큐티 노트에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와닿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은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해석이라고 하는 단계죠.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피치 못하게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상황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99절 10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명철해진다,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연장자들보다 우리의 스승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또 나를 가르친 스승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하는 이 과정이 잘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해석에 유익이 있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1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역대기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선지서의 말씀은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서신은 바울이 개척하거나 목회했던 교회에 주셨던 편지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세기 말에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분명히 1차적으로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찰 해석이 끝나면 이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1절 10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금해야 될 것은 금해야 되고요,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0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적용,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3P라고 합니다. 먼저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퍼스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능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possible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practical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적용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시고 나서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안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적용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너무 부담이 되거나 무리가 되게 적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래, 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거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도전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번 주간에 내가 성경 일독하겠어. 하시면 좋죠. 그러나 어떠십니까? 이런 적용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지치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시기 가능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천하셨는지 실천을 못하셨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적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건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일주일에 3번 이상 공예배 공기도에 참석하기,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한 주가 지났을 때 여러분이 하셨는지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졌고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시다 보면 사실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용이 그냥 비슷비슷해질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적용이 반복이 되니까요. 이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시고 난 이후에 적용에 여러분의 결단 기도문을 적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결단 기도문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금방 떠오르지 않으실 때는 그렇게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거나 전화해서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하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니까 이걸 내려놓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주보 안에 큐티 노트 샘플을 넣어드렸습니다. 2개를 샘플로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찰은 그 말씀을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한 절의 한 부분을 관찰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절을 관찰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에 가서는 왜 이 말씀이 내게 와닿았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해 가셔서 올해 내게 주신 이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 내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면서 그날의 큐티를 마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하루 큐티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려우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한 해, 또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큐티 대행진을 통해서 올 한 해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로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 사건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